우리는 지금 라오디아 보내는 기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실물교훈 59페이지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59페이지 존 바트로 표상된 청중은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인용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경이 가르쳐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받는 사람들, 실물교훈은 표현하기를 존 밭의 청중이다. 라오디아 보낸 기별은 엄숙한 두려운 경고의 기별입니다. 참된 증인께서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경고의 기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유념하시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바트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존 밭의 청중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서 떨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벨살살이 두 무릎이 흔들려 부딪힌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이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지요.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엄청 더디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죄를 들추고 음성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의 증거와 성경을 통하여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내 마음속의 성경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좋은 밭, 그런 청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한 자들이었다. 구원받죠, 그죠?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실물교훈 148페이지를 하나 더 또 읽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바로 앞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주 명백하게 확신 있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줄기차게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로 보좌에 들린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며 그에게 변역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보증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인용하고 있죠.
우리는 범죄하였다. 그의 은총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 입술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라는 가장 귀한 기도를 우리 입술에 넣어주셨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자복할 때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보증을 그분이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좌와 명예를 걸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증으로 언약의 무지개를 보좌에 둘러주셨다.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정노의 계단 112페이지입니다. 정노의 계단 112페이지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112페이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였다. 죽음에서 나와 생명에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내가 필요하였던 그 도움을 예수에게 찾았다. 모든 부족한 것이 보충함을 받았고 내 심령이 주님의 체험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성경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 그대들이 내게 왜 예수를 믿는지 묻는가? 이는 그가 내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왜 성경을 믿는지 묻는가? 이는 성경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우리 금성을 이 아침 들을 것입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참된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자신의 마음속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여러분 믿음의 틀을 다지시고 이 기회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다시 펼쳐서 오늘은 단순하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성경과 정언으로 함께 이번 주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을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 교회 적은 여러분 잘 보셨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는다면 여러분, 기별을 직접 받는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기별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발신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시다. 그리고 충성되다. 또 다른 번역은요,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한 번 말씀한 것은 변역이 없으시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한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미쁘시다. 그리고 참된 정인이시다. 정인의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시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아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펴졌으면 18절부터 제가 보려고 합니다. 아멘이 되신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굴하지 않고 쉬하지 않고 온 마음을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다.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싸우는 기도를 실현했죠. 정말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100% 이루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믿고 기도로 씨름했죠. 좀 이따 교훈을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사가랴가 이 일에 실패하여 큰 고통을 당했죠. 하나님은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는 따라하십시오. 예만 되었느니라. 성경을 요약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예가 될 것입니다. 보실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위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이 진리가 예가 된다는 사실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보정하셨다. 인치셨다. 예를 듭니다. 나는 처녀이니 사내를 알지 못하온 자.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 예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6절 여러분 보셨죠? 복음은 참된 과학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과 성령의 임재는 모든 복음이 과학이 되게 입증되어진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예가 되어집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한 예정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좀 펴보겠습니까? 1장을 좀 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멘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 예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장 5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6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 미리 교훈을 드립니다. 내게서 불로 연달아 뭘 사라고요? 금을 사라. 이 사가랴가 그 금을 잊어버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당하여야만 됐습니까? 믿음이 취약해졌죠. 정말 그분을 믿었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방법대로 준다는 인내하는 믿음이 뭐였습니까? 식어졌죠.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아멘이신지 예정을 좀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라가 있죠?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가랴도 시련과 여러분 연단이 올 때 사가랴 또한 주님 앞에 책망받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권고하시는데요. 7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무자하였더라. 나이가 많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을 볼 것입니다. 사가랴는 기도는 하였지만 기도를 잊어버렸고 기도가 이제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갔답니다. 그만큼 읽고 주석을 좀 바로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과 17절 주석을 보시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내내 아들을 달라고 기도드렸다. 사가랴와 아내는 이제 늙었고 그때까지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정해 놓으신 때를 갖고 계셨다. 그리고 사가랴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던 상황이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엄숙한 경외심을 가지고 필요한 봉사를 드리고 있었을 동안에 어떤 분이 나타나 향단과 떡상 사이에 서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힘 있는 사자 가브리엘 천사였다. 그 기도 응답이 온 것이다.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 그분은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시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사가랴의 기도를 하늘 기록책에 기록해 두었다. 맨날 몇 시에 응답해 주겠다고 기록해 두었다. 그런데 또 다른 증언에 보시면 사가랴는 이 기도를 뭐예요? 잊어버렸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의 희망을 땅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사가랴는 실망의 긴 세월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은 참으로 부드럽고 친절하시며 참으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사가랴에게 주신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높은 위치를 점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하늘의 빛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추어야 하였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10개월간 불신의 책망을 혹독히 받고 교훈을 배웠죠.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반드시 기도하신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심을 믿고 시련과 연단의 긴 시간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은 쉬하지 않은 믿음으로 그분을 변함없이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아멘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좀 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사가랴 엘리사벳이 아브라함이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까지 그들을 실현하신 것처럼 연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큰 높은 부르심을 요구하십니다.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명령의 배후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4절을 한번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펴셨습니까?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주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진실성 여부에 따라 평가되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예언의 모든 문자 한 글자 한 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뭐가 생깁니까? 아, 그분은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믿음이 생기죠. 그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약속을 한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여부에 따라서 평가되어진다.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죠. 그것처럼요. 많은 사람이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롱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하신 약속의 배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항상 자신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며 자신의 진리는 각 세대에 미친다. 그래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마태복음 펴보십시다. 끝장이죠. 28장이죠. 폈으면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미리 말하면 세 분 하나님께서 굳게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셨다.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삼위, 로마서 6장 4절을 인용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흑암의 세력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아멘. 마저 읽습니다. 하늘의 모든 편익들이, 모든 도움들이 침례의 서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아멘. 이 보증으로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해버렸죠. 성령이. 그죠? 한 말씀을 좀 더 봅니다. 히브리서 아멘이시라라는 말의 의미를 히브리서 6장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펴셨으면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본인이 계시죠? 그죠?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약속의 배후에 그분 자신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축복의 약속하셨죠.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16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절들은 예수의 피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인쳤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성경을 이루어 주겠다고 그분이 뭐 하신 것입니까? 맹세하셨다. 피로 보증하셨다 그런 뜻인데 18절을 읽겠습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야영하기로 그리고 선한 일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시다라는 것을 뭐로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우리 앞에 맹세해 놓으셨다.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뭐로요? 그분의 맹세로 피로 인치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부자 선지자 371페이지입니다. 라오디아 버린 기회를 주신 분은 아멘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근거와 책망 앞에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깨끗이 고쳐져서 정말 재림의 날 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71페이지를 펴시면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펴셨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변치 못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그분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바로 그 앞의 말씀부터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이 언약은 있습니까? 아담과 맺어지고. 예, 우리 그 다음 문단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 뭐였다? 그분의 새 언약이었다. 본론 보세요. 성경의 시작. 성경에 풀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 부진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비주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혹은 새 언약이라고 불렀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확정되었다. 아멘. 그분이 아멘이라는 사실을 뭐로 보정하시고 확정하셨습니까? 두 가지죠. 뭡니까? 두 가지가. 예, 맞습니다. 주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모든 말씀은 주님 안에서 아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제 주어지는 두려운 경고와 책망과 여러 말씀들을 온 마음으로 여러분 순복하셔서 약속들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살이 찢겨지고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가 나왔던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이 아침 우리는 뼈아픈 참담한 두려운 우리의 상태를 이제 함께 숙고해 보며 주님 앞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메스꺼워서 역겨워서 토에 내칠 정도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신 주님 앞에 이제 아버지 우리가 시험 받기를 원합니다. 미리 아버지 용기를 갖고 싶습니다. 아멘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앞에 배후에 주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말씀일지라도 두려워 겸비한 마음으로 떨며 믿음으로 아멘할 때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치달려 가고 있습니다. 금은 세력의 손이 세상을 휘어잡아서 마지막 대열로 우리를 몰아넣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발도 디딜 수 없는 세상의 형편이 우리를 에워싸우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무슨 세태가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말씀이 그대로 아멘 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점점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불로 연단된 금을 통하여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감정과 느낌을 초월하는 믿음, 불가능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경험이 요구되어질진데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한날도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친히 여실히 경험하게 하셔서 행복하고 구원의 샘을 깊이 마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오늘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며 우리의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루가 또 밝아가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행동 거지가 모든 처지의 행편이 주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